2019년도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극단 광야에서 요한계시라는 기독교 뮤지컬을 관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을 만큼 이 작품이 탁월했던 이유는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 초점을 두면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현해냈다는 점 때문인데요. 그 뮤지컬에는 두 명의 특별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여자 주인공과 또한 그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파라라는 인물인데요. 교회를 상징하는 주인공 에클레시아와 성령을 상징하는 파라라는 두 인물이 아도나이 왕자가 곧 다시 오신다. 아도나이 왕자가 곧 다시 오신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도는 순례자의 여정으로 극은 전개가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렇듯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여정은 많은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여정들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파라와 동행한 에클레시아는 이 모든 어려움도 아도나이 왕자가 다시 오신다는 기쁨의 소식을 끝까지 전하면서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애틋한 사랑에 결실을 맺는다는 해피엔딩으로 극은 끝을 내게 됩니다. 자, 이 뮤지컬이 접근했던 특별한 점 하나를 꼽으라면 마치 아가서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아 떠나는 참된 사랑의 여정과 그 열매 맺음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즉 에클레시아로 대변되는 그녀의 여정을 통해 사랑으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그 이기는 교회를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로 많은 진통을 경험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성도와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뮤지컬은 현재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교회와 성도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잔잔하게 촉구하고 깊은 울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주 탁월한 작품이었습니다. 비대면의 상황으로 흩어진 가나안 성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포도나무의 비밀이란 제목의 말씀은 교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참된 우선순위, 또한 성도가 정렬해야 할 참된 가치와 영성은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31절과 15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참 포도나무의 비유의 역사적 배경은 성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곳을 떠나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십자가 순환을 목전에 둔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고별적 유언의 당부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흥미롭게도 그 유언적 가르침을 다음과 같은 자기 선언으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요한복음에는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즉 나는 뭐뭐이다 라는 주님의 자기 선언이 총 7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놀라운 선언을 시작하셨죠. 그것을 필두로 해서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나는 영원한 자이다. 네 번째는 나는 구원의 문이다.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7번째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 한결같이 그 선언들 안에 예수님과 우리와 예수님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7번째 선포인 가장 친밀한 관계로 선포된 선언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 기초하여 표현된 가장 친밀한 관계 3개를 꼽으라면 첫째는 결혼 문화에 근거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고, 둘째는 목축 문화에 뿌리를 둔 목자와 양의 관계고,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경 문화로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모든 믿는 자가 추구해야 될 참된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담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참된 사명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자, 우리는 먼저 옛 포도나무의 부르심과 사명에 실패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로 방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실패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참된 부르심과 사명을 거울로서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과 호세아서 10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아멘.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의 사명은 전적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포도원으로서, 포도나무로서 또 좋은 열매 맺는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못 맺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맺은 열매가 타락한 열매가 되었고 거짓된 열매고 참 포도 열매가 아닌 들포로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베푸시죠. 호세아서 10장 1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주목해야 될 두 단어인데요. 바로 제단과 주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문에 보면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뜻은 제단들 그리고 주상들입니다. 영어 성경은 그래서 altars, godly images라고 하면서 제단들과 우상들로 표현하고 있죠. 즉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는 제단들과 우상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진정한 맹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방신만 섬기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즉 믿는 자들의 실패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우리 다 함께 호세아서 10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 단어를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10장 2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어려움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한 우리의 두 마음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전철을 밟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자신을 가리켜 다른 어떤 나무가 아닌 나는 포도나무도 아니고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포도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으려고 했지만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때문에 내가 참 포도나무이다 라는 선언에 담긴 주님의 숨은 뜻은 너희가 실패했던 그 실패를 내가 친히 참 포도나무가 되어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참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참된 의를 맺게 하시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적들을 물리치는 참된 권능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다만 너희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라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부르심과 사명은 이제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는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어떤 부르심,
바로 이것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예수님의 선언 속에 심어진 첫 번째 메시지,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 있다는 참된 의미는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4절의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오는 붙어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에 해당하는 동사는 헬라어로 메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현재 가정법 능동형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지는 가지로서의 능동적인 의무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것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붙어있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과실을 맺을 수 없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포도나무가 되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요, 예수님께 지금 현재 능동적으로 붙어 있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싸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의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자,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의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가지로서 주께 붙어 있는 싸움을 날마다 싸우며 승리하는 자,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그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가 강해지는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존하며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예수를 의지하며 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부활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은 자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장차 부활의 몸을 입을 자를 가리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 예수께 붙은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로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가 소유한 바로 그 능력을 다음과 같은 말로서 표현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담대한 고백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원인들을 제거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교회사를 들춰봤더니 모든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교회의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가 예수님께 철저하게 붙어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현재 한국 교회에 코로나19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게 된 현실보다 더 슬픈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떠돌고 있는 그러한 가난한 성도들 뿐만 아닙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바로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와 한국 교회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 역시, 또한 행동해야 될 믿음 역시 바로 이곳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끈끈하게 다시금 묶여 있어야 함을 간구하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 회복을 위해 간구하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접붙임의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붙어있다는 것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첫 번째, 말씀의 삶이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한 사귐의 대화, 말씀 속에 담긴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 참된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나무와 열매의 풍성함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에 나오는 단어, 묵상에 해당하는 히브리 동사 하가는요, 소리를 내어 선포하다라는 원래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리를 내고 선포하는 그 마음으로 읽어야만 한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그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서의 선포를 뜻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소원하시는지요? 여러분의 입을 크게 벌려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바로 그때에 말씀이 증거하는 바, 꿀처럼 달콤한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의 삶 속에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더 많은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깨끗게 하는 것. 가지치기의 시즌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말씀하는 깨끗하게 하신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지치기의 시즌입니다. 가지치기는요, 가지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농부가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지치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의도적으로 허락하시는 영적인 거룩한 가위질인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로 유명한 브루스 윌킨슨이 쓴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요, 그는 다음과 같이 가지치기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더 많은 수확을 거두려면 가지치기를 해야만 한다. 가지치기가 없다면 포도나무 덩굴이 많아져서 열매가 맺어야 할 그곳에 햇볕이 비출 수 없기 때문이다. 햇볕이 비출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는 풍성하게 맺을 수 없게 된다. 여러분, 교회 성장에 몰두하다 보면 빛 되신 예수님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숙해야 될 그 성품의 속도가 교회 성장의 속도, 또 프로그램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때문에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아닌 겉만 번질이란 교회와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가 진짜 성숙한 성도로서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가지치기의 시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지치기는 가지에게는 분명히 아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 아픔의 인내의 시즌이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로 이런 인내의 시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가지치기 시즌을 잘 통과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간증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발견하게 되는 것, 그 가지치기 시즌이 없었다라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알 수 있었을까? 지금같이 단단한 신앙의 열매를 결코
그 시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맺지 못했을 거다라고 간증하는 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담긴 여러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미 힌트해 놓으셨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막의 기구인 등잔대입니다. 성막 안의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기구가 여러분 등잔을 켜서 불을 밝히는 등잔대인 거 아십니까? 성소 안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항상 밝혀야 했는데 지금 보이는 바로 이 그림이 등잔대의 그림입니다. 이 등잔대의 영적 의미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등잔대는 원줄기 되신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의미하는 두 번째 뜻으로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힌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잔대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원줄기가 중심에 하나로 딱 서 있고 좌우 양쪽으로 각각 3가지씩 6가지의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6은 인간의 숫자고 7은 완전수인데 이 등잔대가 바로 좌우 6개의 가지와 중앙에 하나의 원줄기가 합쳐서서 총 7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성도들은 원줄기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그곳에 담겨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등잔대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등잔대의 가운데 원줄기 꽃 모양의 잔에 기름을 이렇게 붓게 되면 자연히 6개의 가지로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착각하는 사실 중에 하나는 그 등잔대에 초를 켜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름으로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그대로 형성해 놓은 것으로서 등잔대를 제조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불문율이 있습니다. 자, 그 첫째는 뭐냐? 가지들은 반드시 원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름이 새지 않고 원줄기에서 부은 그 기름이 가지의 높은 곳에 차기까지 차오르게 되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 불문율은 또한 가지는 그 가지의 모세관이 깨끗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과 우리 역시 빛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등잔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등잔대가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다면 때가 참에 저절로 열매는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합니다. 마치 우리 스스로 세상을 밝힐 수 없지만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전제는 그러므로 첫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 둘째는 가지의 모세관이 결코 막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지의 모세관이 막혀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두 마음을 주는 모든 우상의 그림자들이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된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이 얼마나 견고한가가 중요하다라고 성막의 기구인 등잔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언급하신 주님은 분명 이 등잔대를 염두에 두시면서 그 메시지를 재현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등잔대는 순금을 쳐서 만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한 번에 주저한 것이 아니라 순금을 치고 또 쳐서 만드는 여러 번의 망치질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5장 31절과 36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그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36절,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지와 줄기를 망치로 쳐서 연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서 등잔대는 줄기의 관을 통해 기름이 유통되어서 결국 빛을 발하게 된다는 원리이죠. 열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지치기의 아픈 시즌을 통과하면서 그 아픈 시즌을 극복하면서 가지다운 가지로 성장하는 가운데 다른 데 영양분을 빼앗기지 않고 풍성한 영양분을 유통함으로 열매 맺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와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투영하고 있는 아주 좋은 시청과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의 세월을 인내했습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힌 후에야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에스더 역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함으로써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망명생활 10년 끝에야 드디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등잔대의 담금질과 포도나무의 가지치기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난이 올 때 이것은 나를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정금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금이라도 망치질이 없이는 결코 거룩한 등잔대의 성물이 될 수 없음 같이 가지치기의 시즌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참된 인격을 닮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정금 등잔대를 만드시는 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단 가운데 계시는지요? 인격을 다듬고 계시는 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원가지 되신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아파하시며 지켜주시고 함께 보호해 주심 또한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바로 그때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접붙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가지됨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함으로 풍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가지치기의 시즌을 통과함으로써 정결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참된 가지됨의 사명은 어떤 것이 될까요? 저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 주시는 많은 메시지 중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선물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에 대한 참된 정의와 참된 근거가 어디에서 발현되는가를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 결과로서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결과의 반증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요 주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므로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목마름이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애통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주님의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친밀한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함으로써 원가지로부터 흘려받는 생명의 수액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고자 하는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상고할 메시지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맺는 그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그 열매를 내 이웃에게 나눠주고 맛보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맛을 본 열매를 통해서 또 다른 그들이 젖붙임의 가지가 되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 11장 30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의인의 열매로서 얻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열매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가교의 역할, 사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선교요, 전도인 것입니다.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는 그러한 메시지까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의 극상품의 열매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부르심과 사명,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부르심인 것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상급,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그들에게 생명나무의 젖붙임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부모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이웃과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아름다운 포도나무의 열매 맺음이 풍성히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실망하지 말 것이 이 위기의 때에도 주님께 붙기를 갈망하는 참된 가지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까?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밝힐 등잔대의 불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방과 이 대한민국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 의의 열매를 흘려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할 그러한 아름다운 선교의 비전입니다. 복음화의 비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전은 결코 쉽게 완성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고난과 연단의 아픔이 따를 것입니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참 포도나무에서 십자가를 또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에서 자기 십자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참된 하나님의 주님과의 연합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로 열매 맺는 존재가 되게 해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맺음이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맛보며 이웃을 함께 전부침받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가지치기 시즌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숙한 가지로 성숙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한국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시대에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